이런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깍꾹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성시교독은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성기사님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역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동선대에도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늘 우리 아이들에게 재명철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항상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욱더 아버지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 384장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주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인생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해도 너무했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기를 포기했어.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하영조 집사님은 아까 주영훈 씨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느와르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느와르 영화는 중국이나 홍콩의 그 범죄 단체 그 영화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범죄, 폭력 뭐 여러 가지
액션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영화 같다 그래요. 운동선수였던 그가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되고 폭력과 범죄,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중독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담배 하나도 자신의 힘으로 끊기가 어렵다 그래요. 또 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못 끊는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술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알코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술, 담배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술이나 담배로부터 떨어지면 돼요. 음식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 심심해서 먹고 뭐해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다 먹을 거 놔두면 안 돼. 냉장고도 아예 비워놔. 냉장고를 아예 없애야 돼. 그러면 좀 덜하죠. 그러나 자기 주위에 뭐 간식,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쌓아놓으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음식이 과식 중독에 빠진 사람 음식 멀리 해야 되고 술, 담배 빠진 사람 술을 멀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한 3일은 참다가 또 담배 피고 3일은 참다가 또 술을 먹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 입원 병실에는 일반 병원과 달리 이 중독자들이 있는 병원에는 철창도 해놨어요. 감옥처럼. 그리고 감시를 아주 철저히 해요. 그래서 술, 담배를 절대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이제 술 먹는 사람 저기 충북 음성에 거기 정신병원인데 정신병자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도 거기에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술을 끊게 해요. 담배 중독자는 담배를 멀리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먼저 끊어야 될까요? 술을 먼저 끊어야 돼요. 술을. 담배는 사실 피워서 1차적으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 간접 흡연으로 피해는 준다 그러지만 그러나 담배는 예를 들어 혼자 몰래 피우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절대 없죠. 근데 술은 어때요? 술은 혼자 먹어도 술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자면 좋은데 그때부터 뭐예요? 힘이 생겨 힘이. 그래서 밖에 나와요. 지나가는 사람 시비 붙어요. 괴롭혀요. 심지어는 사람을 뭐 흉기로 가지고 막 찔르기도 하고 이 술이 이 머리 뇌를 갖다가 자극을 막 시키고 나쁜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 그러죠. 저 인간 술만 깨면 정말 성인군자다 그러죠. 근데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다고? 개가 된다. 개가. 그래서 지나간 사람 막 물고 뜯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같이 중독된 사람도 그 알코올 병원에 입원시키면 담배는 우선 피게 해요. 그러나 술은 팍 못 먹게. 가다 놨으니까 뭐. 자, 이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소개한 이 하용준 집사, 지금은 집사님인데 바로 중국에서 한문양 권사님을 만났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중국 여자를 만나서 이제 변화받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단순히 마약 끊고 뭐 이런 폭력 이런 걸 끊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주도에서 무슨 센터 운영한다 그랬죠. 그 중독자들 치료하는 센터를 운영해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중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던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용해서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끊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찾으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를 불러왔어요. 세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가지고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데 로마가 직접 걷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세리로, 요즘 말하면 세무서원 직원으로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월급도 없어. 야, 네가 세금 알아서 걷어서 우리한테 얼마 내라. 그럼 로마에서 너 우리한테 한 달에 세금 걷어서 100만 원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 원만 걷어서 내요? 아니요. 월급이 없잖아. 자기 생활비도 챙겨야 되잖아. 그러면 한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내가 갖고 100만 원 로마에 보내면 양반이야. 근데 한 500 걷어가지고 100만 원만 보내고 400만 원 자기가 챙기는 거야. 그래서 뭐 로마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 누가 불평해? 같은 국민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미워하고 싫어하죠. 세리. 그런데 그 세리를 누가 부르셨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창기, 강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남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좋은 옷 입고 온 사람, 유명한 뭐 국회의원, 뭐 구의원, 응? 하다못해 어디 식당 사장님이라도 오면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 오면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죄 많은 사람들, 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무슨 병이 걸렸던, 뭐 가난하든, 뭐 노숙자든, 뭐 전과자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마땅히 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약은 사람을 묶어요. 묶어. 아주 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수갑 채운 것처럼. 또 죄도 사람을 묶어요. 그래서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사로잡는 사슬이고 결국은 죄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영준 씨도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마약을 댔다가 이제 마약 한 번 맞으면요. 영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한 번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거는. 술, 담배보다 더 위험한 거죠. 술 한 잔 먹었다 그래서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담배 한 번 피웠다 그래서 중독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약은 한 번 딱 맞으면 그 다음에 마약 그 약성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마약 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하게.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해서 지은 것 같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해요. 한번 도둑질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도둑질이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 직업이 돼. 직업이. 너 직업 뭐야? 도둑놈. 강도. 한번 사람을 죽인 사람? 또 살인자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형제가 폐지는 안 됐지만 집행을 안 해요. 감옥에 지금 사형 선고받고 있는 사형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편지가 오지만.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있어. 이게 왜? 유엔에서 뭐 인권 사항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특히 공산국가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마약 하면 그냥 탁 사형 이런 식으로 심하게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형수가 1명 죽이나 10명 죽이나 어차피 사형 언도를 받고,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1명 죽이나 2명 죽이나 뭐 10명 죽이나 똑같은데 어차피 내가 사형수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봐야 사형 당하지도 않아. 그냥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밖에서 늙어 죽거나 안에 들어가서 늙어 죽거나 똑같은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흉악 범죄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작은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점점 커져 가지고 바늘 도둑이 뭔 도둑이 돼? 소도둑이 돼. 그래서 나를 지배해, 이제 나를. 근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음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그거를 예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 얘기하는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입니다.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의사가 요양소에 있는 환자에게 뿌리까지 말라 죽은 쥐방울 나무를 보여주면서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나무는 아주 작은 지렁이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말라 죽고 말았대요. 2년 전에 이 나무는 정원에 있는 다른 나무들처럼 아주 건강했는데 어느 날 8cm 정도 되는 조그만 지렁이가 이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무를 파요? 턱으로 파요, 턱. 지렁이는 이는 없고 턱이 있는데 그 턱으로, 곤충들 대부분 그래요. 이가 없는 곤충들이요, 턱으로 나무고 뭐고 막 이렇게 우리 이 건물에 있는 이 나무 가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벌레들이 이는 없지만 턱으로 계속 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없이 밥 먹으려면. 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틀니를 못할 정도로 잇몸뼈가 다 내려 앉아가지고 틀니를 못해서 식사하실 때 그냥 우뭉우뭉 해가지고 대충 해서 이제 넘기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처럼 곤충들이, 이 지렁이가 그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말리려고 하니까 그 식물학자가 가만히 놔둬봐. 저 지렁이가 이 나무를 파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 응? 그래서 그 까만 지렁이가 계속 나무 속을 파고들도록 놔뒀는데 지렁이는 나무 껍질에 아주 쉽게 구멍을 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렁이가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렁이가 나무 속을 들어가서 파서 수분이 공급되는 것을 다 막으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해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죽어요. 요 실내에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햇빛을 안 보고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요. 물만 먹어갖고도 이게 그냥 햇빛을 못 보면 마를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1년 후에 보니까 이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지렁이 하나 때문에. 지렁이가 완전히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든 거죠. 죄도 그래, 죄도. 지렁이를 죄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다요. 조그마한 죄가 우리 몸속으로 파가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완전히 휘짓고 다니면 나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죄밖에 안 지었잖아요. 무슨 살인죄 지었어요? 뭐 강도질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어겼잖아요. 그 하나 어긴 것 때문에 그들도 고통당했고 대대손손 우리까지 영원히 원죄를 안고 살게 된 거죠. 모세는 단 한 번 죄를 지었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밖에도 한 가지 죄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듯이 엄청난 무섭고 반대로 의로운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한 분이 의로운 행실을 행했었어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한 가지 죄라도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의로운 행위를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쁜 것은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도 잘 배워. 좋은 것은 가르쳐줘도 안 해. 하라고 해도 안 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를 구구단부터 시작해서 한 번 가르쳐줘요? 아니요. 수십 번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수학, 영어, 도덕, 할 것 없이. 근데 그게 금방 돼요? 잘 안 돼요. 아이들이 꼭 집에서는 욕을 안 하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욕을 했다. 어디 가서 배워왔어? 학교 가서 배워왔어. 친구들한테 배워왔어.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 배우는 거죠. 제가 그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고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지. 거의 없지. 예. 전도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죄 짓는 일에 야 친구들 쟤 오늘 괴롭히자. 쟤 오늘 삥 뜯어가지고 우리 짜장면 사 먹다. 그러면 거기에 또 훅 하고 친구들이 모여요 안 모여? 모여. 야 우리 오늘 학교 땡땡이 치고 저 PC방 가서 놀다 그러면 또 거기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좋은 일은 아무리 허작을 해도 안 하는데 나쁜 일은 한 번만 꼬드겨도 금방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한문양 권사 중국인이지만 이 한국인 남편 그래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나마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호감이 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남편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남자 집사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문양 권사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교회도 그래야 되죠.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에 노숙자가 와도 반개히 맞아주고 전과자가 와도 반개히 맞아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죄 때문에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이 어떻게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오델로 역을 맡은 배우가 있다고 치자. 그는 실제로 한 번도 질투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오델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를 연기를 해야 돼요. 자기는 질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질투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질투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질투심에 불타는 남자의 원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배우가 새로운 성격을 연기했다고 해서 원래 인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오델로 역할을 그만두면 자기는 질투하지 않는 원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본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이 완악한 죄인의 태도나 회개하는 죄인의 태도 등을 부수적으로 보이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보면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보면 오히려 좋아서 막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가론유다처럼 이거 회개도 아니에요. 후회.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후회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리고 예수님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셨죠.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서 능력을 주겠다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가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 선생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그 태도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본적인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연기하는 오델로가 더 이상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상대 배우가 연기하는 가짜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 숙소가 모자라.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 연극을 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여관 앞에 심부름하는 아이 역할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방을 이렇게 구하려고 막 여러 군데 다니는데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얘 차례가 되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는 그 예수님이 막간에 탄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 이제 연극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요셉이 이제 자기한테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방 있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방 없다고 해야 돼. 근데 너무 불쌍한 거야. 거기에 이제 빠져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지금 해산할 때가 다 된 마리아를 지금 데리고 지금 방을 샀는데 성경에 보면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아유 이래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요셉이 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대답했는데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 아이는 연극에서의 자기 역할은 충실하게 못한 거야. 그쵸?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대학로 거기 연극 무대에서 많이 했어요. 빈방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자기 연극에서 역할은 충실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 어떤 감정에 빠진 거야?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러고 내가 그 당시에 이 여관 문을 지키는 사람이고 방을 구하는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방을 내줄 수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방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버렸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은 연극이야. 그렇죠? 연극은 연극이야. 연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대본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방을 주고 싶어도 없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연극이거든요.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극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럴 때 나의 진정한 인격,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의 옛사람, 극중 인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돼요. 무슨 중독에 빠졌던, 술 중독에 빠졌던, 아까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든 뭐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7절로 보면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날 때는요, 나에게 앞으로 줄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 띄워주세요.
내가 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엄청, 요즘 말은 주식 투자해서 돈 엄청 많이 벌어올 테니까 빨리 주세요. 그렇게 가지고 갈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뭐 장사하고 투자를 했으면 그나마 뭐 남는 거라도 있었겠지.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놀고 그냥 막 미안 지화자 하면서 그리고 다 허비를 해버린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데 가고 쥐엄열매 나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거 돼지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지. 그때 정신이 들인 거예요. 뭐라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하인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제 제정신이 든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히 회복만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 병을 치료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영준 씨가 중독에서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독자를 살리는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꺼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너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 탓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그리고 80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착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병 안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 필요 없잖아요. 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영준 씨의 이야기는 마약을 끄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영준 씨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하영준 씨를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한 한문영 권사님, 중국인 권사님, 그분의 사랑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하영준 씨의 이야기는 마약을 끄는 사람의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어떤 죄와 중독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어떤 사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도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무게 감사한금 지름을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가 예수님의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선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날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날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절 헌금을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 보내기로 해서 그때 맥주 감사 헌금 12만 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군 네이버스라고 하는 그 해외 원조 단체에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집시일반 모여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계속 보셨을 거예요. 계속 사망자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피해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집이 막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이랬으니까 힘들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 도울 수 있기를 원하며,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95장 기도 계속 해주세요. 565장인데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힘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또 사명자로 만들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